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주의 뜻을 알고 또 주께 간구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때에 기도로 주를 대면케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주의 위로와 주께서 공급하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에 또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통 중에 기도할 것은, 고통 중에 기도할 것은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나눈 시편 54편부터 63편까지의 내용은 모든 말씀이 고난과 또 환난 가운데 있는 그 하나의 백성들이 기도로 나오는 모습, 또 간구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는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기도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때가 바로 고난의 때이며 아픔의 때이며 환난의 때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기도의 능력이 잘 경험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고난과 환난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 들어가면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구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또 고난과 환난의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새로움의 은혜를 누려가시는 하루 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고통 중에 기도할 것은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아멘. 기도에 대한 말씀이 시작된 54편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이 되는 56편까지 모든 기도에 대한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 한 가지 딱 뚜렷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모든 말씀의 1절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며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기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고통 중에 기도할 것은 첫 번째는 결론부터 나누고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묵상하고 좀 풀어가고 싶은데요, 고통 중에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기 어렵고 정말 기도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때조차도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나며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고통 중에 그리고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때 그분의 이름만, 하나님 그분의 이름만 부름으로, 그분의 이름만 외침으로 기도를 시작될 수 있는 은혜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시작되시기를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며 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는 것인지 한번 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어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그에게 가거나 그를 내게 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얼굴을 내게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의 주인공을 내 삶에 초청한다는 것이고 그 시선을 내게 고정시켜 달라고 하는 간구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안식하시며 교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그 이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이 등장하면서 점점 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요, 예배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던 죄악된 인간의 역사가 갑자기 창세기 4장 마지막에서는 참 슬픈 장면인 동시에 너무나도 다행이다라고 하는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옵니다. 왜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 자녀 이름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짓고 싶겠습니까? 그럼 이 뜻은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어떤 문제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큰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뜻일 것이며, 바로 이때 비로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자녀가 죽을 만큼 힘든 문제를 만나 이때에 비로소 그의 아버지 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에노스가 자녀들을 낳고 920세까지 살다가 죽었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되는 기도가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됩니다. 앞서 나누었지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겠다는 영적 결단이며 그분께 나아가겠다는 영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서조차도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내게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소원, 또 내 걱정, 내 염려, 그래서 입술로는 기도를 하지만 마음은 내 문제에 고정되어서 여전히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문제가 얼마나 큰지, 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인지 그것을 기억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먼저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엄마, 아빠. 그렇게 엄마, 아빠만 불러도 힘이 나고 위로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을 만나고 가장 어려운 시간을 만날 때면 그냥 나도 모르게 눈 감고 엄마, 아빠를 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엄마, 아빠의 사랑이,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해주셨던 일들이 생각나서 그로 인해서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고통 중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그분의 이름을 외쳐 부름으로 고통 중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이름만으로 시작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고통 중에 기도할 것은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중에요,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천천히 4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좀 묵상하지요.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하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겁나게 했던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라고 외칩니다. 아주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까짓 것들이 나한테 뭘 할 수 있겠어. 그분의 이름 불러보니까 그까짓 것들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알게 되었어. 이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환난 중에 기도하면 내 고통을, 내 환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온전히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고통 중에 기도할 것은, 그래야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보면서 그것들이 어찌하겠어라고는 영적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일 위에 있는 표제요. 표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니던 때였습니다. 다윗은 두려웠고 그래서 계속 위축되어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 중에 깨달은 것입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곧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나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기도 중에 바로 그것을 온전히 깨달은 것입니다. 혹시 1948년부터 1962년까지 15시즌 연속 올스타에 뽑혔고요, 또 1951년, 1954년, 또 1955년 이렇게 세 차례나 아메리칸 리그 최우수 선수에 올랐던 요기베리라고 하는 선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도 요기베리라는 선수는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요기베리가 한 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이런 말은 아마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1973년에 매치가 시카고 컵스의 9.5게임 차이로 뒤지는 아주 최하위를 달리고 있었을 때 한 기자는 당시 매추 사령탑이었던 베라에게 시즌이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베라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고 결국 동부지구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삶이요,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나게 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이며
그 기도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을 온전히 영적으로 볼 수 있게 함으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영적 선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어를 한번 보시면 다윗은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습니다. 가드 사람들에게 다윗은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다윗은 두려웠을 겁니다. 내가 골리앗을 넘어뜨렸듯이, 죽였듯이 이들이 나를 죽일 거야, 이들이 나를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염려와 두려움으로 그를 어찌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절 그리고 11절 말씀에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사람이 어찌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하겠느냐.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상황이나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우리 삶에서 그런 것처럼 보일 때 있지만, 아니 이미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이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어찌될 수 없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더불어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4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이 되기 때문이며, 그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이 어찌하겠느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이며, 그 약속을 통해서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고통 중에 있을 때 참 어렵지만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리고 또 그분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히 누리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기도자 되시기를,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꼭 지금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중에, 또 막막하고 답답함 가운데 계시다면, 그래서 기도자차 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약속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주옵소서라고 함께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통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고통 중에 주의 이름을 외쳐 부르겠습니다. 고통 중에 주의 이름을 외쳐 부를 때 아버지 그 이름만으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이름과 회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름을 외쳐 부를 때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깊이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 중에 환난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때 주의 이름을 외쳐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를 때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그 기도를 통하여 걸어가며 기도를 통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체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그분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 겁니다. 정말 힘들 때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